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아멘. 저희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요즘, 주여.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저희의 마음속에는 저희의 이기심과 또한 저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멘.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마음이 어지러운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그런 교회를 잘 유지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주님의 통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우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에 풍성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장 3절.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은 이 14만 4천인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 이 존 폴링 교수님은 그의 기록한 이 기도력, 요한계시록 이걸 기도력 형식으로 썼다 그랬죠. 밤모습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 14장 3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10대 때 꾸었던 한 꿈을 결코 잊지 못한다. 나는 뉴욕시 근처에 부모님 집에 있었다. 그것은 꽤 깊은 잠이었음에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 채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천국에 올라갔던 꿈을 꾸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존 폴링 교수님은
그 꿈을 아주 생생하게 10대 때 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들로 붐비는 황금거리와 내 사방에 있는 모든 것에서 빛나는 영광의 기운을 보았다. 꿈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나는 실제로 거기 있었으며 싸움은 끝났고 내 구원은 확실해졌다. 나를 엄습한 첫 감정은 내가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간합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탄의 느낌이 나를 감쌌다. 저항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느낌이 나를 채웠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마치 감사로 터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영원토록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단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쏟아내길 원하였다. 예수, 그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그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내가 잠에서 깰 때까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요즘 나는 하늘을 가기 전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 때문이다. 네. 우리 존 폴린 교수처럼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에게는 부를 새 노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새 노래의 개념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의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그 새 노래의 영감을 불어넣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던 그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릴 새 찬송, 새 노래를 입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8편 1절과 2절에서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구원을 세상이 알게 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의 개념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고무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새 노래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힘껏 부를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마침내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노래가 우리의 구원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 노래인 이유는 그것을 노래할 사람들 역시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슬픔과 고통과 학대와 거절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쓰라린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장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지난주 교과에서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에베소 5장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폴린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왕자를 떠나서 변장하고 도성으로 내려간 한 왕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도성의 빈밀굴로 들어가서 어두운 골목길을 걷습니다. 거기서 그는 낡은 트럼펫을 연주하는 한 늙은 노숙자를 보는데 그는 똑같은 옛날 곡조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면서 동전 몇 푼을 부걸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엉망이었습니다. 망가진 소리가 망가진 트럼펫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왕이 그 늙은이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그 트럼펫을 사고 싶소. 대저택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내가 지불하겠소. 아니, 이 트럼펫 말이요? 그 노숙자는 반문합니다. 이 낡고 녹슨 고물 다 쭈그러진 것을 정말 이 트럼펫을 원한다고요? 그래요. 그 트럼펫이요. 왕은 그것을 사서 집으로 가져간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이 트럼펫을 좀 고쳐주렴. 아들은 그 악기를 자기 작업실로 가져갑니다. 그는 그것에 새 마우스피스를 부착하고 쭈그러진 것을 망치로 두드려 펴고 또 새 밸브를 끼웁니다. 그것을 닦아서 깨끗이 한 다음에 그는 광택을 내기 위하여 왁스와 부드러운 천을 사용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정금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통과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 시험과 환난과 불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나고 순결케 하며 정결케 하며 쭈그러진 것을 펼 것이다, 주름 잡힌 것을 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트럼펫이 준비된 그날이 옵니다. 아들은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오는데 그 트럼펫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왕은 트럼펫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지구나, 아들아. 한번 빨리 불러봐야 되겠구나. 왕은 번쩍거리고 멋진 트럼펫을 들고는 자기 입에 대고 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옛날 곡조가 아닙니다. 그 곡은 망가진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트럼펫이 이전에 연주한 그런 종류의 음악이 아닙니다. 새 노래, 곧 화려하고 장엄한 노래가 그 트럼펫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악기와 노래가 둘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부를 새 노래는 노래가 새 노래일 뿐만 아니라 부르는 사람도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녹슬거나 혹은 욕망과 시기로 부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쭈그러들고 비틀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인은 이미 우리를 주님의 작업실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마치시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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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버지니아에 있었던 한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주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이 사용할 디지털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악기점으로 갔습니다. 청년관의 피아니스트는 적합한 피아노를 사기 위하여 그 가게에서 그 목사님과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도착하기 전에 목사님은 그가 자신에게 준 잡지에서 본 그 피아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그 피아노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다가가서 직접 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건반을 여기저기 두드려 보았지만 그 소리가 특별히 좋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그 악기를 칭찬했었고 또 잡지의 평론가들도 극찬했었지만 그 목사님의 귀에는 그 피아노가 아마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뚱땅거리고 있을 때 피아니스트가 들어왔습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다가와서 연주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소리는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참 좋은 피아노구나라고 불쑥 내뱉었습니다. 차이점을 만들어낸 것은 음악가의 노련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목사님은 피아노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무작위로 소리를 만들고 뚱땅거리며 건반을 눌렀을 뿐입니다. 반면에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앞에 처음으로 앉는 것이 아닙니다. 레슨을 받고 수많은 외로운 시간 홀로 외롭게 연습에 몰두하였기에 교회 좌석이 성도들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음악으로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배웠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노래할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통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새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지상에서 여러 해 동안 그것을 연습해 왔습니다. 오늘날 삶은 하나의 리허설입니다. 연습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상관이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린다면 그것이 리허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대가 없는 곳에서 그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단결할 때 잠자코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새 노래의 리허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대는 대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리허설로 여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가 하늘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대는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를 비난한 사람들, 그대가 함께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과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손도끼,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도끼를 파묻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때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리허설이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위한 리허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13장에 있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그런 환난을 고통을 우리에게 제공할 때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 새 노래의 리허설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최형복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똑똑히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까? 새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오늘 한날도 복돋아 주시고 하늘이 그리워지는 경험 가운데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라 되도록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14만 4천인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그런 위치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걸음걸이가 되도록 우리의 힐탄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